그런데 이 암 전문의 이 박사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2003년, 지금 또 16년 전이죠. 직장암에 걸리셨습니다. 그것도 간과 골반 뼈에 전이가 된 상태로 말입니다. 당연히 수술을 했겠죠. 대장을 절제를 하고 암 수술만 자꾸 재발되니까 암 수술만 10번을 하셨습니다. 수없이 항암 치료를 하셨죠. 항암 치료는 그냥 치료받는 게 아니라 고통 자체죠. 항암 치료를 설명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항암 치료는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관 태우는 격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몸에 있는 전체 세포를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꼴이 아닌 거죠. 그냥 힘이 하나 없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구역질이 나니까. 그런 항암 치료를 수없이 받는 가운데서도 또 그분은 의사니까 또 다른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데 본인이 암에 걸리니까 하늘이 노랗더라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는가 싶어서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아니 신실한 크리스찬인데다가 자기는 또 암 전문인데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그것도 암사기 전이가 된 상태.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암을 주셨던 그런 시련을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암은 차라리 축복이다.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됐는가? 암에 걸리고 났더니 세상에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는 거죠. 암에 걸리고 나서 보니 암을 극복하겠다는 그런 결심과 함께 열심히 운동하다 보니 체력이 더 튼튼해졌을 뿐만 아니라 원래 바르게 살았지만 더 바르게 살았던 생각은 물론이요. 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제 시한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물론 가족이 왜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만은 지금까지 그 애틋한 마음은 없었는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의사로서 매일같이 보는 일이 질병과 맞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하고 늘 원망, 짜증이 있었는데 이제는 암에 걸리고 났더니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러니 더 긍지를 갖는 자긍심을 갖고 암 치료를 하고 그러다 보니 더욱더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암은 오히려 축복이더라. 그런 말이죠.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그분의 이름이 이희대 박사님인데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내용에 좀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인생에 말기란 없다. 생명의 오기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오기는 1기, 2기, 3기, 4기, 5기 그거는 의미하죠. 암, 사기와 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생명의 오기를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나는 비록
암 사기로 투병했고 10번이나 재발했지만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은 비빔밥을 주신다. 고난과 축복을 섞어 주신다. 고난은 축복을 예비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10번 재발한 것도, 간과 뼈에만 암세포가 재발한 것도 감사한다.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절름발이 되었어도 나는 감사한다. 혼자 힘으로는 바지도 입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다. 다리에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고 가만히 앉아서 간신히 눈을 붙여도 감사한다. 환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 제 혈액형은 C형, 크리스찬 할 때 C죠, C형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 평안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히 까르페디움이라는 그런 용어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박사님은 피할 수 없는 암을 투병 생활로 즐기시다가 몇 년 전 2013년 암이 발생한 지 10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박사님이야말로 그 시련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승화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도 이 박사님처럼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이 내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박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시련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감추어진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도 감추어진 축복을 경험했던 여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중국으로는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 시대였습니다. 그때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한나라는 여인은 명문가의 며느리였습니다. 부잣집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3000년 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큰 축복은 자식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죠. 늘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둘째 부인, 본인 나라는 둘째 부인이 있는데 이 둘째 부인은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을 늘 야유하는 겁니다. 우습게 봅니다. 모욕합니다. 무시하고 없이 여깁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식 없는 것도 서러운데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을 늘 야유하고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다. 왜 나만 이렇게 남들을 다 당연히 얻는 자식을 왜 내게는 없습니까? 우리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시고 자식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다. 그 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던 한나의 기도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 기도입니다. 이 찬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복 주시길 열심내시는 하나님.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안달을 내시는 분이다. 우리가 복을 못 받을까봐 그냥 하나님은 전전긍긍하시고 속상해서 어떻게든지 복 주려 하시는 분이다. 이 복 주시길 열심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과연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고 사는지 돌이켜보시고
오늘 이후로 따라 그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충분한 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제목을 챙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제목 챙겨주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한나가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너무 조급하죠. 그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한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에게 때가 이르매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아들을 얻었는가? 우리가 1장에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죠. 어디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3000년 전에 아기가 없다는 건 재앙 중에 큰 재앙입니다. 어찌 보면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둘째 부인 나는 또 그렇게 야유를 퍼붓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든지 한나는 주님 앞에 절규하듯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엘리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 목사님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술주정하는 줄 알았죠. 얼마나 절규하는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러죠.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술주정만 하고 있을래? 그렇게 꾸짖을 정도로, 남들 보기에는 오해 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침내 불쌍히 여기시고 사무엘은 아들을 주셨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들 목 찾아 먹어라 그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나 같은 경우 명문가의 며느리, 부잣집 며느리,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식을 주셨다. 풍성한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풍성 너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너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함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꾀지지하게 살면 하나님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자녀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봐라, 우리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어. 우리 하나님 최고야.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내 몫을 챙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누구처럼? 한나처럼. 어느 정도로? 사람들 오해할 정도로. 어느 정도? 저 사람 술주정하는구나. 그 정도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절규해라.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기도원에 가서 한참 막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주위가 조용해서 눈을 떴더니 내가 얼마나 나뒹굴었던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얼마나 내가 악을 쓰며 기도했던지 눈을 또 봤더니 내 주위에 사람들이 빌 눌러 앉아가지고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분 미쳤구나 그러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너무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못하죠. 목사님 한 분이 성도님 한 분 같아요. 성도님은 이발사였습니다. 이발사 성도님과 함께 어느 곳에 신방하러 갔는데 마침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였습니다. 가난한 동네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길거리도 많이 지저분했습니다. 그 이발사 성도님이 목사님께 무슨 생각이 났는지 그렇게 툴툴댄대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죠? 뭐가? 아니 저쪽 동네는 부자 동네로 만들어주시고 길도 깨끗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 동네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내어두셨을까요? 왜 가난하게 불공평해요 하나님. 그렇게 툴툴대는 가운데 조만한 지성 가난한 동네 청년이니까 그렇겠죠. 청년의 목에도 꾀지세요 해보입니다. 머리는 산발하다시피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수염은 안 깎아주고 덮수고 이 청년은 옵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고 또 그 이발사 성도님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그럽니다. 아무개 성도님, 아니 아무개 성도님은 그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저런 청년 좀 멋지게 좀 단정하게 머리 깎아주면 안 됩니까? 그러자 그 이발사 성도님이 그럽니다. 아니 내가 왜 안 깎아주겠어요? 우리 이발소만 오라고 그러세요. 내가 신사를 만들어주죠. 돈 없어서요? 아니 말만 잘하고 그러세요. 내가 공짜로도 깎아주셨어요. 그때는 그제서야 목사님의 빙그레 웃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내게만 하나님만 찾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실 텐데 안 찾아오는 걸 어떡하냐 말 안 찾아오는 거. 그제서야 성도님이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렇군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셔야 되는군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는 성도님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머리로 아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서 제목 다 챙기시고 풍성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주고 싶어하는 복, 신령한 복을 주고 싶어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1절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이르되 내 마음 다시 시작.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한나가 아들을 낳은 후에 너무 마음이 기뻐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때쯤 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주셨는데 왜 안 기쁘겠어? 자식을 준 하나님 왜 안 기뻐하고 왜 찬양하지 않겠어? 왜 감사하지 않겠어? 그렇게만 받아들인다면, 만약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의미를 모르고 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부경화를 안겨, 그거는 정말 유치한 거다.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장차 죽었을 때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신령한 축복, 신령한 기쁨, 신령한 평강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존심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신령한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신령한 기쁨과 신령한 평강을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제목, 첫 번째 소제목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건데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면 그냥 알아서 주시지. 남들 다 주시는 복을 여인들은 시집 가면 다 아이 낳는 거 아닙니까? 이 한나는 아이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가 그렇게 본인 나라와 하여금 그런 야유를 받다가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때서 자식을 주시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유치하지 않느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남들 다 주시는 아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들고 그때서 주느냐, 그런 의구심을 첫 번째 소자목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형편과 여건을 너무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압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구하기 전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남들 다 갖는 아이를 정말 절규하듯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인심 쓰듯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한나로 하여금 아직 못 갖게 만들어 놓고 부르기도 하니까 그저서 인심 쓰듯이 그래 나도 주마.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한나로 하여금 그렇게 울부짖게 만들고 그제서야 자식을 주셨는가 그 말이에요. 남들에게 다 주시는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갖고 싶어하며 집착하는 세상 복용하라는 것 사실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의 초콜릿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른들은 압니다. 어른들은 그 아이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 초콜릿이 그 아이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잠깐 기쁠 수 있어요. 그죠?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금방 실증 나는 거죠. 그 아이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핵심은 뭡니까? 엄마죠.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가 행복의 주체예요. 그죠? 엄마가 있고 나서 초콜릿, 엄마가 있고 나서 장난감이지 엄마가 없는 초콜릿, 엄마가 없는 장난감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아. 그 아이는 허전하고 쓸쓸하고 텅 빈 마음. 그 아이는 장난감을 주면 조금은 위로를 받죠. 그죠? 초콜릿 줘도 조금은 위로받아요. 그렇지만 채우지 않는 허탈감이 있죠. 고아들은. 그죠? 그렇지만 엄마를 찾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고아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나타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아니, 어머니 같은 존재가 어머니와는 도대체 비교가 안 되는 참된 행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는 거죠. 마치 고아가 엄마를 체험하고 그렇게 행복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잘 모르죠. 신령한 기쁨을 경험한 그게 객관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관심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 사람도 다 누리는 세상 부경화 다 주죠. 근데 그거는 별거 아니라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기쁨은 세상 힘들고 삶이 고달퍼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고 싶어 하신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텐데. 기도하면 줄 텐데. 기도 안 하거든.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죠. 그
그 하나님 체험시켜주고 싶어서. 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나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안겨주고 싶다니까. 명문가의 며느리여 사랑받는 애 자식까지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시켜줘 신령한 복도 안겨주고 싶다고 말.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도하라도 기도를 안 해. 자식을 안 주는데. 그래도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 둘째 부인 분인날 통해서 막 야유를 받고 모욕을 받게 하는 기가 막히고 그냥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다 보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로 신령한 기쁨, 신령한 평강을 누리고 보너스로 아들 사무엘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알아요. 내게 시련이 닥쳤다, 역경이 닥쳤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물론 그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죠. 그러면 그 보너스고 정말 하나님 주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고 싶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시켜서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다는 거죠. 신학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명문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큰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는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 사회적 저명 인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에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부경화 내가 누리던 것들은 다 뭐더라? 똥이더라. 성경에는 배선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은 고상하게 기록해 놓았고 원문에 보면 똥이더라.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야말로 진짜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눈먼 소경.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에게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한들 아름다운 색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빨강, 노랑, 파랑, 연두, 핑크색, 보라색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눈 덮인 산하를 여러분들은 보시는데 소경에 그것을 설명한다고 알아듣겠습니다. 밤하늘의 광활한 우주 그 아름다운 불꽃 축제와 같은 그 놀라운 밤하늘의 은하계를 설명한다 한들 눈먼 소경이 이해하겠습니다. 가을에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면서 그걸 설명한다고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조금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걸 제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단지 우리에게 세상 부경화를 주기 위해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면 굳이 나는 예수님 안 믿죠. 왜? 미아리에 점치러 가면 부경화는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권만 무지하게 사들이면 그런 부경화 누릴 수 있어요. 왜 교회 와서 돈 바쳐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딘가가 부족하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을 너에게 충만케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내 평안을 너에게 주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 세상에 없던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이상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소개해주는 그 평강, 그 기쁨.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평강.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주고 싶어 하는가? 우리를 넉넉한 큰 사람을 만들어 주고 싶어 합니다. 따라합시다. 큰 그릇 되게 하시는 하나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한나가 기도하이르되 내 마음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 한나가 자식을 낳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권력을 상징합니다. 내 권력이 높아졌다. 그 말은 비로소 첫째 부인으로서 모든 권위를 회복받았다. 전에는 움츠려만 있었어요. 둘째 부인이 야유를 먹고 모욕을 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 지위를 온전히 찾았다. 당당해질 수 있었다. 누가 뭐라도 나는 당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벌렸다. 그 말은 입을 쫙 벌려서 원수를 잡아먹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한나에게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본인 나죠. 둘째 분. 그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분이냐.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그 본인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본인나가 얼마나, 둘째 분이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그죠? 첫째 분이 아이까지 낳았으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자식에 주시는 유산을 둘째 부인이 자기가 내 아들이 얻을 줄 알죠. 큰 마님이 아이를 낳았으니 나는 쪽박을 차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한나는 그 여인을 원수 갚지 않고 안 갚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자네도 이 사람과 예수님 믿게 자네도 하나님 믿지 않겠는가? 그런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원수가 앞으로 가죠. 그렇지만 내 마음에 늘 기쁘고 즐거우면 누가 나에게 실수를 해도 넉넉하게 품어주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린 자들은 그렇게 큰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여유 있고 배려심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인천에 최영은 약국이라고 있습니다. 그 약사 되시는 분은 한학을 전공하신 여자 장로님이십니다. 그 약국은 철저히 예약 손님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영인지 은영입니까? 영은입니까? 최은영. 그 장로님께서는 목사님들에게는 무료 봉사하다시피 진료를 해주시고 약을 조제해 주십니다. 저희 부부도 거의 1년 정도 그분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냥 목사님들은 진맥과 함께 한약을 저어주시는데 거의 무료입니다. 그분이 정말 소문이 많이 나셨어요. 근데 그곳은 손님들이 끊이질 않아요. 한 분은 그분에게 진료를 받던 중에 간증을 그분으로 들었습니다. 그분이 한동안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그래요.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 아프리카든지 아마존이든지 그런 곳에 가셔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자비랑으로 돕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 했죠.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네 마음은 기특하다만 한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정말 힘든 분들이 있답니다. 내 부름을 받아서 목회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정말 재정이 힘들어서 병원 못 가시는 목사님들이 많답니다. 그러니 너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이후로 외국에 나가겠다는 그런 비전을 접고 인천에 그 약국을 차리시고 그곳에서 저 같은 가난한 목사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이죠. 그분의 얼굴을 보면
물론 선니까 안 믿겠지만 천사구나. 늘 여유있게 웃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돌보시고 또 봉사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많은 것들을 돕지 못할지라도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사랑의 강건함으로 그렇게 돕는 생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답게 제목을 챙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과 역경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신령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넉넉한 큰 그릇에 기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에서도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허락해달라. 나를 불쌍히 줘서 주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 신령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 그리고 마음껏 나누고 베푸는 넉넉하고 큰 그릇 되게 해달라고 조그맣게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잘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 모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내 목조차도 찾아 먹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신령한 기쁨과 신령한 복과 신령한 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큰 그릇 되게 도와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세상 사는 동안 가치 있는 인생, 보람있는 인생 되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더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기도하고 있는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교회를 이전하되 아주 가까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그래서 함께 다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치 못한 건 너무나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무리가 갈 수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리 교회 비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만 가지고는 그 일을 감당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 비전에 걸만 일꾼들이 모여있는 그쪽으로 가서 함께 주님의 영광 위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혹 이런 큰 일을 감당하다 보면 꼭 시험 드는 분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 안 두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믿음의 굳건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달라고 조그맣게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교회 전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 교회 전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 시간 드리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교회를 주옵소서. 재정에 너무 부족함을 압니다. 우리 교회가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을 주는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고, 거기에 이미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적들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내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주님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시는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불쌍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교회에 불러 모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신 하나님, 항상 기도하기 힘쓰고 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매달림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누릴 수 있는 은하수로 기도 제목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웃을 향해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 가운데 이제
주님의 때가 이르러서 교회를 이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이 일취월장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겐.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앞에 11정금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11정금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감사금 드림에 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금 제목 없이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딸들을 원하고 하는 길을 축복해 주시고 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소. 일부 예배 드렸던 14년의 1,000번째 주의 전에 속히 건축되기를 소원하면서 부모님 믿음, 사랑하는 남편, 본인의 믿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1,000번째 주님 앞에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 건강도 자녀들도 주신 것을 믿기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고백해드린 선물 1,000번째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많은 이들이 간증하면 하나님 나라 확증시킬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만드신 하나님, 귀를 만드신 하나님, 보시고 들으신 줄 압니다. 11정금 드리는데 얼마나 힘들게 벌었으며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영락치 못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물질을 구별해드리는 11정금 드린 성도. 주님, 이제는 11조가 100만 단위를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다. 1000만 단위가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들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가정의 직장의 사업에 감사가 넘쳐서 천국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일원금 드렸사오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건설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 좀 문을 열고 기도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 이전할 만큼 재정의 넉넉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나 싶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월 1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월사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힘들어 새벽 기도는 못 샀더라도 월사 기도 나오셔서 하늘을 한 달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